마라나타. 예. 우리가 오늘 말씀 그 내용대로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면서 자면 안 되거든요. 깨는데 어떻게 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말이 되더라고요. 깨어 있는데 육신은 깨어 있는데 영의 잠을 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지라도 육신이든 영이든 우리가 잘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영은 자면 안 되죠. 영은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자면서도 깨어 계시기를, 자면서도 깨어 계시기를.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과거에 어떤 그 받은 은혜인데, 그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고 있대요. 모소 대나무. 근데 그 모소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은 한 5년 동안은요 다 자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내해서 이게 키울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거야. 5년 동안 자라질 않는데요, 대나무가. 그래 이제 5년 지나고 나면은 겨우 자라는데 한 3cm, 3cm면 정말 정말 엄청 그 짧은 그러니까 거의 막 눈을 씻고 봐야 이제 보일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죠. 근데 5년 동안 자라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거 정말 이거 망했다. 이거 자랄 나무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뭔가 포기할 텐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한 성향을 물론 알으니까 기다리겠죠. 한 5년 지나고 나면 3cm 자라고. 그다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거의 30cm가 자란대요. 하루에 30cm가 자란대. 그러고 나면은 한 6주가 되면은 15m. 15m면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보통 한 층 높이가 보통 3m라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걔가 5년 동안 뭐 하냐는 거지, 5년 동안. 5년 동안 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뿌리를 그냥 5년 동안 튼튼하게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오래됐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확 은혜가 왔던 게 뭐냐면, 야, 진짜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다. 예, 뿌리가 완전히 그냥 정말 이 산사태가 비가 많이 쏟아지고 폭우가 와도 산사태가 무너지지 않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그 산에 가서 풀을 뽑을 일이 있어가지고 풀을 뽑았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보통이 아니야, 형성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뿌리가 뿌리를 연결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산에 그 뿌리가 가득한 것 같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막 뽑아도 이게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산사태가 나도 그렇게 뿌리가 연결된 거는 아주 그냥 깊이 박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산을 휘감고 있는 거는 그 산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뿌리가 막 깊어야 돼. 뿌리가 깊어가지고 네트워크가 막 완전히 형성이 돼가지고 그냥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이 또한 주님이 하셔야 될 정말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뿌리가 완전히 완전해지면,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높이를 견디려면 이 뿌리가 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제 뿌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캐나다의 최고의 그 추위 고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2000년 뭐 2000년일지 뭐 확실하지는, 들은 얘기고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1000년이 넘는 나무가 있었는데, 다 웬만하면 그냥 모진 풍파, 비바람, 그냥 그 추위와 어떤 그런 그 바람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지. 나무도 견뎌낼 수가 없죠. 힘들죠. 나무도 막 거의 다 쓰러지는데 한 두 나무가 건장하게 그 정말 1000년을 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얼마나 큰 태풍과 얼마나 큰 그 폭풍우가 몰아쳤는지 나무 하나가 쓰러졌어, 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한 나무가 쓰러지질 않은 거죠. 한 나무는 이제 건장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나무가 하는 얘기가, "너 가지 낼 때 나 뿌리 내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 이게 나무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원인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물론 튼튼해 가지고 흔들림 없는 여러 가지 비바람, 풍파, 모진 어떤 그런 태풍과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추위를 다 견뎌서 또 살아난 나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풍,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그런 강풍이 불고
나무가 자기를 뭔가 정말 쓰러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큰 그 비바람이 불어가면은 이 나무들은요 뿌리를 그렇게 많이 내린대요. 예, 뿌리를 그렇게 많이 내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티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되면은 이제 뿌리를 이제 깊이 이제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은 이제 흔들림이 없으니까 다 근데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서 또 안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또 부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면서 제가 이 뿌리를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잖아요. 이게 완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뿌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신뢰고 흔들림이 없는 정말 조금도 우리가 그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신앙인데 그 부분이 이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방향이 어딘지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 고린도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달려가기를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너희 싸움을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라고. 그죠? 방향 없이 아니 열심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부모님 산소를 잘 안 찾아봤나 봐. 근데 이제 그쪽은 조상들 묘를 잔뜩 이제 뭐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거기에 뭐 또 엄마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묘가 되게 많았겠죠. 그래갖고 실컷 가서 그 벌초 작업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묘야. 자기 묘가 자기네 관련된 묘가 아닌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저는 참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쪽이 아니야. 산이 그쪽이 아니야. 그 그리심산이 아니야. 에발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그랬죠.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고지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완전히 가나안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성품과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런데도 가나안에서 승리했냐면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들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천대가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망한다. 망한다는 건 3, 4대가 젊어서 다 죽어버리면 이제 5대, 6대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그 가문이 다 멸망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굴 낳고 하는 이건 굉장히 복 있는 거예요. 그 지루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삶이 어떤 가족이 집안이 번창하는 거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그 어떤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인간답게 사느냐,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인간성으로 볼 때는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그의 주인이시고 주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방향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모든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제 다 마치시는 건데 이제 지금 마치시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마치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셨다. 예, 다 이루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와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찾은 어떤 제가 나름 은혜가 뭐냐면 성경에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지금, 오늘, 지금, 순간, 이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신 거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지만 공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영적인 지금 세계,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지만 사실 영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죠.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다 영의 세계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이 세계에서 결국 뭐냐면 눈을 감으면 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가 필요 없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했냐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해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너무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정말 오랫동안 내려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다시 뭔가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될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거 지금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기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복음이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정말 우리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순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우리는 이미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살았어.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우리가 산 것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산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이 진짜 아무리 싸웠는데 방향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경계하면 안 된다니까. 경계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 전에는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인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거야. 전에는 너희가 옛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서 애굽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어떤 말하자면은 이제 인본주의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로마서 7장 가지고 옛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온 거야 지금. 새 남편에 사는 거야. 근데 계속 옛 남편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큰일 나요. 여기서 지금 뿌리를 내려야지 왔다 갔다 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정말 일편단심, 일사가고 완전 절개의 신앙, 순수 신앙, 유일하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그냥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뿌리를 그냥 깊숙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뿌리를 깊숙이 내려도 우리는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보고 듣고 살고 우리가 모든 배우고 우리가 정말 사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육신의 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세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아주 그냥 영리하게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듣고 맨날 보고 살고 여기서 그냥 접하고 그러고 지내왔으니 당연히 여기는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영적인 세계는 설명해도 몰라. 제가 비밀보다 더 큰 게 더 비밀 중에 더 비밀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비밀은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냥 비밀이 풀려버려. 그러면 이 비밀이 아니야. 근데 이 계시는 얘기를 해도 몰라. 손에 잡아줘도 몰라. 귀에 들려줘도 몰라. 눈에 보여줘도 몰라. 이건 영적으로 온 거라 분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어떤 영을 얘기해도 육신의 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찾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도 영으로 해석해. 우리는. 왜냐하면 그거 맞거든요. 우리 모든 만물과 이 모든 우주는 다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하나의 주님을 향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도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상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섭리를
만물과 신성을 통해 만물과 우주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묘하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을 예, 정말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 감격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영으로 보이는 것도 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영적인 삶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삶은 이따가 언젠가는 다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거거든. 여기는 이제는 다 이제는 여기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성경 그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건 언젠가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건 너희가 이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희가 전에는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 빛의 자녀요. 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분에서 주님 신분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종의 이제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거 의심하면 이거는 정말 계속 뿌리가 흔들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어떤 필레오 사랑이라면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바뀐 거죠. 전에는 법이 노예의 법이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노예 증서를 의문의 증서를 율법 증서를 다 찢어서 도말하셔서 노예 문서도 다 없애버리시고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법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전에는 이제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었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다음에 그때는 법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노예들 모든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이제 죄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야. 전에는 계집종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의 여인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면 우리는 이쪽에서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넘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이 십자가 다 흘려 이렇게 도말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육신에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야 돼. 뭐 이거 맞는 게 은혜예요. 그죠? 이 채찍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고 너무 이거는 사실 시작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구든지 충분하게 다 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어요? 예, 국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노예 어떤 종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이 성령의 어떤 이 지경 안에 들어있지 않은 한 영의 어떤 세계 말하자면 어떤 그런 영적인 완전히 이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한 여기서는 정말 근데 여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구약이잖아요. 여기는 신약이고 다시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옛 남편이고 여기는 새 남편이야. 새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우리 주님 진짜 완전하시죠. 완전하시고 안전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충분하게 위로를 받고 신랑과 늘 제일 행복하게 누리고 신랑과 그 어떤 이게 관계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가 상상, 추상, 어떤 그런 명상 이런 생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신앙은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제가 현실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느 때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을 머리로 듣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 진짜 괜찮은 찬양은 가슴으로 들어서 가슴에다가 완전히 그 삭막한 그 모래, 그러니까 막 그 황야한 땅에다가 아주 촉촉하게 그냥 물을 뿌려주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은혜스럽잖아.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또 사실 예배 드릴 때는 별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감동이 막 그 촉촉하게 어떤 그 비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찬양할 때보다도 더 예배가 더 예배되게 해주시고, 더 예배가 가슴을 더 촉촉하게 아주 그냥 이 심금을 아주 심령을 울려가지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러니까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설교가 된다면 이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그 한 정체성, 여러분이 있는 그 방향,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 그죠? 그다음에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막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모소 대나무가 막 자라듯이 거기서 막 영적으로 자라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뿌리가 이게 나중에는 잎이 떨어지고 이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만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늘 신앙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뭔가 결단력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늘 노심초사, 그냥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잘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잘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여러분이 뭘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 분별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많이 기다려 주신 거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지,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완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자꾸 세상에서 끌어가는 게 너무 세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이 연약한 육체가 원하고 이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계속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하시고, 육체는 자꾸 육체와 부딪혀 싸워.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공고한 사람이야. 항상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워. 그래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노새 아내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일편단심, 절개신앙, 정말 순수하게 아주 일사각오로 예수님 앞 계속 거기 가서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말로 되는 겁니까? 표현하면 사랑이 느낌이 오나요? 글로 쓰나요? 요즘 카톡으로 하대.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근데 사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느끼는 거, 누리는 거라고. 전 그런 사랑 누리시고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랑 느끼고 누리면은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면 하고 알아듣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알아듣고, 어른들 말대로 척하면 천리로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죠. 그런 사람들끼리 그 사랑의 감동, 감화, 감격을 느껴본 사람처럼 늘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또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 사랑이 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히 찾는 거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맞는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것 왔다 갔다 왕래할 시간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찾아서. 제가 그래서 날마다 미치라고 얘기해요. 미치라고. 예수님 앞에 미쳐야 된다고. 미쳐야 미친다고. 처음에 미치는 건 완전 예수님 앞에 미치는 거고, 두 번째 미치는 거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도달하는 거고. 그래서 미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은 계속 다 자기 그러니까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로 듣거든.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해도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로 들을 수밖에 없어. 원래 구조가 그래요. 육신에 생각하는 육신에 사는 사람이 영의 일을 어떻게 육신으로 듣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 깨닫지도 못한다고 알 수도 없으니까 영의 것은 영으로야 분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뭘 판단할 수 있고 뭔가를 우리가 그런 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것에 첫째 이 은혜 깊은 곳에 우리가 더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빠지셔서 그 사랑 누리시기를 우리 한번 앞드리며 한번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이렇게 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감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주인공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감하고 이게 이 사랑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걱정이 살짝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감동은 굉장히 식어버려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도 미치는 뭔가 영적인 영향에 잘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은요 오래 남아요. 그리고 굉장히 20년 깊은 곳까지 굉장히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에 굉장히 주님과 이렇게 어떤 뭔가가 말씀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예배가 딱 만나버리면 그냥 녹아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감동인데 그건 해본 사람 잘 알겠죠. 못한 사람은 좀 이렇게 뭔가 사모하시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경 말씀 약속이거든요. 믿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막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영적인 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의 영과 육의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계속 깊이, 사랑의 깊이를 막 계속 내리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글에도 썼잖아. 우리는 사랑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님이 아니다, 너 아니다. 뭔가 어떤 사단이나 내 어떤 그 죄악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에 대한 자책이나 때로는 자기 죄 자책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하고 자기를 막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속에서 끌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 양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저는 성경에 얘기 양심도요. 성경 양심이라는 단어도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만 있는데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썼더라고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양심이라고 그랬지 원래 헬라의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라면 양심이 아니라 사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 확실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양심을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뭐냐면 양심이 오히려 인간적인 양심이 막 우리를 끌어내는 거야. 죄를 지으면 막 죄에서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얘기했죠.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 말씀 예배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최고로 정말 가슴 깊이 뜨겁게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저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는데 제가 대답해 줄게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진짜 인격적으로 아주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맞을 때야. 고난이 위기야. 고난 받을 때야. 그래서 제가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신방 한번 딱 가면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맞을 때야. 그것도 조금 맞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이 그냥 별이 번쩍나게 맞을 때.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때 가서 주님 꽉 붙잡는다니까. 아니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면 땅을 짚는 거, 손을 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죽겠고 아주 사면이 추가되고 아주 진퇴양난에다가 아주 그냥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으면 우리가 붙잡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는 정말 안 나오던 눈물도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그때는 앉아서도 기도 안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주 가랭이 속에다가 머리 박고 주님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미치듯이 기도하지. 그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얘기할 때 이 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열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잘하거든. 들으면서 난다는 건 들으면서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밖에 몰라.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는 거밖에 우리 일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막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그냥 열심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장까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가 여기서 나올 줄을 몰랐잖아요. 5장에 딱 나와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너무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이제 너무 놀아도 너무 놀았나 봐. 우리가 뭐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노는 사람이 있다는데 놀아도 너무 놀았나 봐. 근데 한 분 이렇게 여기 오늘 이 술라미가 엄청 매를 맞거든요. 그 성중에 횡순하는 사람을 통해서 매를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매를 많이 맞는데 걔 나중에 뒤늦은 후에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정말 주님을 그 순간 놓치는 순간, 제가 그랬잖아요. 죄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주님에 돌아와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놀아도 주님을 붙잡고 놀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 찬송이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래로 드려지는 곡의 찬송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노래잖아요. 막 그냥 남자애들 그냥 맨날 자동차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래요? 쟤는 아주 자동차 노래를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예수님 주님께 영광, 예수님 할렐루야, 뭐 마라나타, 예수님 사랑해요, 막 감사해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막 주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노래가 되는 거지. 이게 쌓은 데서 나오지 쌓지 않는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정말 해답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다 짜도 예수님만 나와야 되고,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우리 생명도 예수님만 없으면 이건 죽은 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다 짜면 예수님이 나와, 다시 반대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뭐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야 된다는 거. 미치면 예수님밖에 안 나오지. 미친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어? 그 미친 거에 대한 미친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에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고 그 반면에 우리 육체는 너무 연약에 쌓여 있고 우리의 삶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야. 영을 얘기해도 육으로 들어버리는 그런 구조밖에 돼 있지 않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 다음에 우리 거기다 뿌리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은사 집회든 무슨 뭐 신비주의든 아니면 뭐 예언자들이든 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천사의 말을 하는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색깔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이곳에 와야 되니까. 결국 최종 목적지, 최고 고지, 우리가 점령 당해야 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야.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넌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나야, 나는 너. 저는 이 책을 보다가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이걸 봤어요. 아침에 저 이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5장 1절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근데 왜 내가가 여기서 내가 오늘 보였나 몰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저는 제가 이게 프린트를 하면서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뭔가 그 뭐 제가 뭐 국문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게 말이 되잖아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동산에 들어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내 동산에 들어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동산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왜냐면은 영적인 사람은 뭐를 얘기해도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 내가라는 이 말이 제가 늘으잖아. 너는 나에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내야. 근데 왜 그게 아침에 보이냐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이 봤어. 뭐 우리 안 가서 다 외우잖아요. 그죠? 8장 14절까지. 근데 그게 안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이는 거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 동산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동산이 보여도 보이지 않죠. 중요하지 않고 별거 아니면은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영적인 세계고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동산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영원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영원한 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거 정말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냐? 내가 이만한 금덩어리를 줘도 이거를 돌로 보면 돌인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 시어머니 권사님, 진짜 보살급 되셨다가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권사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기도를 해줬는데 꿈을 잘 꾸세요. 보는데 이만한 돌을 저한테 제가 주더래요. 이 무겁게 이걸 뭐 주냐 보니까 돌덩어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버려버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제가 또 그걸 드렸나 봐요. 그 어머니 꿈속에서. 근데 그때 봤는데 똑같은 돌인데 그때는 금덩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 내가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요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고 주님이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 우리의 모든 개념과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가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싹 바뀌어버려야 돼. 어떻게? 우리는 없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주님이 옳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이면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사람들이 사망도 자꾸 보여주면은 자꾸 생명으로 하면은 그들은 생명이지만 사실 사망인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판단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채우는 거, 채워가는 거, 변화시켜 가는 거, 새롭게 되는 거, 그걸로 완전히 체질화되는 거, 예수님으로 체질화되는 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 이걸로 완전히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그것으로 우리가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 영적인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에덴에서 자꾸 에덴이라 애굽에서 아무리 어쩌고 열심히 잘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 들어와서 주님 안에 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와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손에 잡혀줘도 몰라. 들려줘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다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예배드리는 만큼은 정말 내 생각 좀 싹 빼놓고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 일주일 전에 뭐 드셨어요? 아니 일주일은 너무 멀다. 어제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뭐 먹었는지 모르잖아. 몰라도 우리는 아무튼 먹었어, 그죠?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먹었는지 몰라도 먹는 순간만큼은 드셔야 돼요. 자꾸 거부하시면 안 되고 막 판단하셔서 너무 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 편식해도 아무튼 먹는 만큼은 뭔가 내 영향에 미치는 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배드리는 만큼은 좀 이렇게 심령으로 좀 듣고 그죠? 그래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주님이 예수님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야 된다. 저쪽 동산이 아니야. 에발산이 아니야. 거기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죠?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이야. 육이 아니야. 영이야. 율법이 아니야. 성령이야. 구약이 아니야. 성령 시대 신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인문 기복이 아니야. 여기는 순수 신앙.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이제 다시 생명으로 넘어와 버렸어. 그래서 다 바뀌었다 그래서 국적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문화도 다 바뀌었어. 문화도. 예, 문화도 저쪽에서는 막 노예 같은 문화, 여기서는 그냥 자유해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하다고 너무 자유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 보니까 놀아도 너무 놀기만 하지 마시고, 보니까는 술람이 여인이 이제 너무 놀다가 너무 지금 갑자기 갑자기 그냥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것도 안 깨어있는 게 아니야. 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거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문 열어도 하고 내 머리는 이슬이 가득하고 정말 주님이 너무 밖에다 오래 세우는 거야.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할. 그러니까 너무 밖에다 오래 막 그 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이 구절 보다가 막 펑펑 울었던 게 뭐냐면, 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이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드리냐면 내 모략이 손에서, 내 모략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두드렸는지 손에서 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흘린 그 피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거지. 피가 너무 흘려가지고 문빗장으로 문 잠그는 그걸 시작해서 문고리로 해서 그 문짝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거야. 밤새도록 머리에 밤이슬이 맞도록, 그 머리털에게 이슬이 가득 내리도록 그 추운 데서 신부를 깨우려고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피가 그냥 완전 난자한 거죠. 막 쫙 흘러내린 거죠. 그 여자가 그 문을 여는 순간 그걸 보고 혼이 나갔구나 이러지.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뭐를 보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건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를 지금 애타게 정말 문을 두드리고 만나길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위한 거 아니잖아.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 안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다 찢겨지고 저주와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사망과 어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버려질까 봐 그러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 없으면 안 되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거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고 생명인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분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만일에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다른 거 다 성경 말씀 다 거두절미하고 진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정말 받지 못하는, 이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 사랑 붙잡고만 가도 돼. 훨씬 빨라. 열매도 훨씬 빠르게 어려. 그런데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외면하거나 어떤 때는 주님 나 사랑할까? 나 사랑한다. 글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태양이만 이리 왔다 갔다 해봐. 다 죽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계속 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지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인 거야. 자기 신앙에 따라 멀리 갔다. 그러니까 저쪽 동네 갔다 이쪽 갔다, 저쪽 동네 갔다 이쪽 갔다 왕래하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이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예수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예수님도 있고 플러스 자기도 있고 또 다른 또 자기 어떤 다른 복음도 있고 막 섞여져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야. 내가 WCC 종교 다원주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는 내 안에 있구나. 그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이게 여기서부터 종교 다원주의는 여기서 시작하고 삶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어디가 여기 어딘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뭐 여기만 뭐 예수님 사랑 있어요? 딴 데 가도 예수님 사랑 다 있어요.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잖아. 이 사랑이 정말 사랑과 사랑이 연합하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사랑으로 입혀져서 그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완전히 녹아졌던 그 사랑이 농축된 그 사랑이 나오느냐, 누군가가 듣고 들어서 그 사랑을 나오느냐, 배워서 나오느냐, 예. 내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그 차이야. 우리 저희 종현이 한번 그거 하나만 틀어줄래요? 잠깐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늦어도 빨라요. 늦어도 빠르고 이 사랑 안에 가면 늦어도 빠르고요. 예, 이게 제일 지혜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다 예, 말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딜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알면서 그 누리면서 그 안에 농축해서 전하는 하고 그냥 들리면서 얘기하는 거랑 틀리죠. 왜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하고 이게 이 아까 아이가 그 눈치를 채고 고통해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말들 있잖아. 막 신내릴 때 엄청 힘들어하는 거. 신낼 때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없어. 내 거는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나의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시고 주님으로 쳐야 되는 그 과정이 진짜 거의 이건 험난하죠. 보통 험난한 게 아니죠. 죽음이죠. 죽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훈련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름이 좋긴 하지만 엄청난 고통, 내 걸 내려놓고 내 거 모든 걸 다 부수고 다 무너뜨리고 다 깨트리고 다 없이 하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과정이 험난하죠. 엄청 험난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알고 눈을 뜨고 나니까 결국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해도 사실 이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참 이건 죄악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그또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에게는 뭐 설명하고 뭐 이해시킬 필요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구절 같은데 가서는 정말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뭐 이런 때도 때로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주님의 시작해서 주님께서 과정을 지나서 결과를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사람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건 좀 많이 힘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여기는 죽음이 너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이거죠. 네가 환난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저쪽에서는 환난이 너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죄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죄가 너를 멀리하는 거죠. 죄가 너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완전 주님이 하시니까 늦어도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도 결국은 다시 와야 돼. 다시 주님께로 와서 안 하는 저쪽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허웅치는 싸움 싸우지 말고 경계하는 자가 거기가 룰이 아니거든.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빨리 여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여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애굽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건 하나님 나라이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싸우는 게 어떤 치열한 싸움을 보면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사람을 항상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늘 육의 사람을 붙잡아 가지 오라 공고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겉에서는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구 때문에 뭐 어디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기 왔어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 선택은 자기의 몫이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울 때 영의 또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 산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라요. 뿌리는 좀 내리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소 대나무처럼 나중에는 빨리빨리 자라게 된다는 거죠. 하늘까지 닿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그래서 보좌에 나아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어. 나를 누가 해방할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이제는 내가 확정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떤 소리도 귀뚱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견고하고 진짜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였구나 이거였네. 누가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은요 진짜 이게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배웠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안에 그 승리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복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임마를 함께 하시고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